그래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참 밴쿠버에 유례없는 3일 연장 눈이 왔습니다. 이건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눈이 옴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도 있었지만 밴쿠버의 겨울의 멋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겨울에 눈이 밴쿠버에 오면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구나. 그동안 밴쿠버는 어땠습니까? 밴쿠버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레인쿠버. 비가 많이 와서 늘 우울하고 회색빛의 그런 도시가 굉장히 아주 하얗게 뒤덮여서 나무가 그렇게 멋있는지를 우리가 봄에만 멋있는 줄 아는데 겨울나무도 그렇게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는 뜻하지 않은 겨울 풍경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늘 항상 변함없고 일정한 것도 참 굉장히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시련도 고난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뭔가 우리가 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도움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변함이 없다면, 늘 평안하고 늘 아무 무탈하다면 우리가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절실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좀 우리에게 충격도 있고 뭔가 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겠다,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절실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절실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 믿음인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을 이만큼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이 또 있을까?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그렇게 입에 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참 좋은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가져오는 축복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축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참 많죠.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쭉 살펴보았지만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축복이 굉장히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한 3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곧 축복으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화평이라는 게 뭡니까? 화평. 많이 듣던 이야기죠. 화평. 근데 화평이 과연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화평. 이 화평이라는 거는 화목하다.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뭔가 새로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와지는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화목하고 평안한 것, 이것을 합해서 화평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큰 원수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형이었고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장자가 아버지의 그 모든 축복권을 받아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되는, 에서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권을 쌍둥이였거든요. 몇 시간 차이죠. 근데 그래도 형은 형이어서 형이 받아 아버지의 그 모든 축복권을 가져야 되는데 야곱이 그거를 가로채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어두움을 틈타서 에서의 그 목소리와 그 어떤 그 몸의 그런 지닌 이런 것들을 다 꾸미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축복권을 이양받습니다. 축복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이 동생 야곱이 받은 거를 안 형 에서가 이놈 못된 놈이다. 내 축복권을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해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그거를 알고 동생은 이제 도망가요. 피난을 가게 되고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목을 어근대면서 허깅을 하면서 그 지난 날들의 그 과거를 서로 다, 동생은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권 가로챈 거를 이제 용서를 구하죠. 그거를 이제 받아주고, 그래서 화목하게 됩니다. 되게 가슴 찡한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제 두의 그 관계가 아주 좋아져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될 수밖에 없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풀지 않으면 그 관계가 풀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시면 그
그 관계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인간의 그 원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가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리는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화평하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전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우리 인류의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곳에서의 통치하시고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그 어긋난 관계가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더 해결하려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일시적인 만족을, 성취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초부터 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참된 평안과 만족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건 너무 큰 축복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 용서를 허락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갖게 되는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게 됐다. 이 들어간다는 말은,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들어간다는 말은 가까이 간다, 안내받는다,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이것으로 우리가 안내받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우리를 인도해서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거움과 만족하는 삶을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 어느 정도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즐거움이 어느 정도인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죠. 고난받는데 즐거워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어렵고 힘든데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근데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경제적인 압박 있지요.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육신의 질병의 고통 있지요. 그리고 또 관계의 그런 불편함, 우리 심리적인 어떤 갈등, 이런 우리가 해결하고 싶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괴로운 일이죠. 답답한 일이죠. 내 지혜로도 내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시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은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더 유익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말씀해 보니까 그럽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환난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자그마한 것 때문에 이게 더 큰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있죠. 겨울에 되면 항상 여기는 그런 게 없지만 한국은 거의 필수적인 것 같아요. 뭐예요? 예방접종이에요. 독감 예방접종. 독감을 걸리지 않았는데 걸릴 거로 알고 미리 그런 항체를 넣는 거죠, 우리 몸에.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어떤 그런 외부의 공격이 와도 그냥 슬쩍 지나간다. 그리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라는 거. 인내가 바로 그런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런 자그마한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길러져서 결국에 무엇을? 연단을 갖게 되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갖게 되고 그 인내가 결국에는 이 연단을 갖게 되는데 이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바로 연단인데요. 이 철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더 단단한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는 거죠. 더 강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강한 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기록하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주는 유익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우리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가고,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사는 거예요. 터득한 교리, 알게 된 그 진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터득한 진리로만, 터득한 교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 알아. 그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이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터득한 교리, 터득한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요, 그런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느냐?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어떤 범사에 감사,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를 바로 터득한 사람의 삶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어떤 생활이고 진리를 터득한 사람의 삶입니다. 진리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신 분이세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즐겁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학생이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학생이 아닌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수입이 없으면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서 일한다. 이거는 진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의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직업과 어려운 일을 해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버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힘들게 노동하면서 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는 터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고, 예배도 즐겁게 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일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축복된 삶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과 즐겁게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 큽니다. 즐겁게 하면요, 더 생산성이 훨씬 더 좋고요, 결과는 훨씬 더 좋답니다. 억지로 하면요, 예,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가난에도 처하고 부하에도 처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만족한 삶의 비결을 터득했다. 그래서 내가 삶의 일체에 내가 비결을 터득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우리는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인 거죠.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은,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들은요, 그런 거예요.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즐겁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죄 짓고 갑질하는데 즐기는 사람은 없겠죠.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찾으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믿는 사람, 영적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 갖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일날 예배에 와서 돈을 내고 예배를 드리고 와서 또 봉사까지 하네.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이치는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돈을 내고 서비스를 하고 그런데도 기뻐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삶입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때요? 그렇게 하면서도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해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 일을 하게 된 게 얼마나 기쁜지,
한국에서는 구질구질해 보이는 일도 여기 와서는 그런 거 다 떠나서 하잖아요. 근데요, 마음을 바꾸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즐거운지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기피하는 일을 갖고 직업을 가졌더라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직업관을 다시 한번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을 믿음 안에서 다시 바라보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이 시작되겠죠. 어쩌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일터로 가기 싫은 것이 우리의 삶일 거예요. 지겨운 일주일이 시작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한 주간 동안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